주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쉐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쉐마를 외우고 몸에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향했던 유대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 쉐마를 고백했죠. 나라의 주권을 잃고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의 중심에도 쉐마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 신앙과 너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신앙과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이 서로 다른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과연 동일한 분이실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다는 점, 제자들과 초기 유대계의 기독교가 회당 참여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열심이었다는 점,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절실히 기도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에 오늘날 기독교는 유대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나칠 정도로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요동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열심인 그들이 초기에 큰 희생을 겪기는 했지만 몇 배 이상의 보복 공격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 있는 차원인가 하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즉 동일한 수준의 대응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이웃은 도대체 누구이고 그들은 쉐마, 하나님 사랑 신앙을 여전히 문자적인 차원에 가두고 있지 않은가 묻게 됩니다. 쉐마를 통한 하나님 사랑이 크고 중대한 계명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세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 시작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유대교를 넘어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 내용, 신앙의 고백, 교회의 이상을 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 차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앞에 섰던 바리새파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다시 말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랍비로 칭함받는 이 젊은 선생이 10계명을 비롯한 600개 이상 세분화된 조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당신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는데 당신도 그러한가? 등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잘못된 태도입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계약에 근거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 곧 인애와 보호하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들의 의도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쉐마를 통한 계명으로서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답변해 주심과 동시에 그 중대한 계명에
성실한 적용의 차원을 함께 제시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기만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 이것이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며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계명을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 어떤 계명이 더 크거나 작은 계명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계명을 인간의 기준으로 경중을 따져서 등급화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며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들은 율법 선생으로서 어떤 계명이 더 큰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전심으로 지킬 수 있을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파의 시각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면이 있음을 깨닫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말씀이 중하고 덜 중한지 은연중 재단하고 판단하려는 의도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혹은 권위 있는 누군가가 강조하는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특히 큐티를 하면서 그런 위험성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정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추고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과 2000년 교회 전통이 담아내고 있는 본문의 깊이를 쉽게 간과하면서 단순한 하나의 교훈과 적용의 차원으로 평가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잠시의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수행하듯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과는 멀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으로 주신 가장 중요하고 못등가는 계명으로서의 쉐마 신앙은 유대교가 중심으로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당연한 것은 예수님이 참 유대인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9절,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다른 강조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세기 유대교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초기 기독교가 나아가고자 했던 차별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나의 행위의 차원에 대한 강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문제와 그 대답으로서의 강조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인간은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의 습관적인 고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이 계명 따로 다른 많은 계명들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너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너의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모든 뜻을 집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곧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둘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둘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나의 차원으로 다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인데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자이며 동시에 이웃이 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추구하고 있는 사랑의 형태들은 가령 예를 들어 남녀의 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감정들은 사랑이 드러내는 현상들, 즉 사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시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사랑을 품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시대 이전을 살았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제시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이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하셨듯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추상적이거나 자기의 열심의 수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함의 내 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최선으로 맞닿는, 닮아가는, 상응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신학적인 차원의 알을 떠나서 단순하고 직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한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사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대하는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먼저는 내 안의 공간을 비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경험, 지식, 느낌으로 정의하는 사랑의 이해와 그것을 담아두려는 마음의 도량, 세상에 떠들썩한 이야기들, 미디어, 책을 통해 부풀려진 사랑의 허상들로부터 채워진 어수선한 내면의 공간들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그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배움으로써 채워야 할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거나 혼란의 과부하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 사랑을 가장한 이기적인 감정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을 오픈하는 것, 참된 회개이며 회심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내 몸처럼, 다시 말해 나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통증을 느끼죠. 손끝이 찔리거나 작은 부딪힘에도 아프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그만 내면의 상처에도 고통스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웃,
멀리 떨어져 있는 익명의 누가 아니더라도 내 앞에 있는 대상 혹은 친구, 어쩌면 가족마저 그러한 통증이나 내면의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몸과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와 다른 피상적인 대상, 나를 위한 수단,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한 물체로 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아 분열의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웃을 쉽게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날씨에 맞게 입으려고 하며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현대인들은 과할 정도로 자기의 몸을 챙기죠. 그런데 굶주린 이를 위해 먹이거나 추운 이를 입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일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 특별한 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좋게 말해서 처신, 인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말로 기독교의 이웃사랑에 이르는 길을 불편하면서도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거리끼는 길로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현대인들은 시민의 인격이라는 말로 무관심을 교묘하게 덮어버리고 스스로 사면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거칠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갑이 되어야 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각자 도생이 시대 정신으로 현대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결코 실천이 쉽지 않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제자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감출 수 없고 드러나야 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빛을 비추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길을 주저함 없이 일관되게 걸어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제자의 도상에 서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웃사랑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필연 그는 자기 자신의 위선, 극심한 피로감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전심으로 뒤쫓는 자만이 이웃사랑의 빛을 잃지 않고 부활 생명의 완전한 빛으로의 변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성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